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로 삼는 나오미입니다. 보통 이 룻기 하면은 룻에다 초점을 둬요. 근데 오늘은 나오미에다 초점을 두겠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이 기쁨입니다. 그 뜻이. 근데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말해요. 마라, 쓰다, 괴롭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는 잘 사는 집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베틀레헴 하면은 베트는 place, house, 레헴 하면 bread, 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그 이름과 달리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어떻게 버티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재력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간 거예요. 왜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에 좀 어려우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별로 연락을 안 해서 그러는데 제 아는 그 조금 좀 있는 사람들이 떠났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그래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여기 이 나오미의 남편이 떠납니다. 근데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는 뭐냐면 1인칭 소유예요. 그러니까 리는 마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멜렉 하면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야. 이 뜻이에요. 이게 엘리멜렉의 신앙으로 지은 것이 아닐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지었겠죠. 그죠? 이름은 부모가 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결혼을 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모압은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그래서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으로 갑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표현이 거기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읽을 때 히브리상에 원래 거기 가면은 그냥 잠시 머물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러니까 얼마 생각 안 한 거예요. 거기 그냥 기근만 하면은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리라 했는데 거기서 살게 된 게 10년이 넘었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거기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룻기에서도 봤지만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녀 없이 다 죽습니다. 여기서 살기 위해서 갔는데 죽었죠. 아까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같아. 내가 재력도 있어. 딴 사람들은 모압 지방으로 갈 수 있을 정도도 못 돼. 가려면은 최소한 뭐가 있어야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는 재력이 있으니까 간 거야. 살기 위해서 갔는데 다 죽었어. 뭐죠? 그리고 여기 전부 다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어디 이사하거나 특히 이민 갈 때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나오미의 신앙을 봅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남편 엘리멜렉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져가겠다고 했고 나오미는 오케이를 했겠죠. 물론 이제 뭐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나오미가 쭉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도 거기에 가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쓸쓸히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 너무 괴롭다, 쓰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죠.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도 고백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셨다. 지금 그게 무슨 것을 의미하죠? 지금 나오미는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들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때가 되면은 신앙 버려요. 하나님 버립니다. 교회 안 나와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인가? 내가 그나마 하나님 믿고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남편 데려갔어요. 근데 남편까지는 좋아요. 원수니까. 근데 왜 두 아들까지 데려가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그럼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뒤돌아버리죠. 근데 나오미는 안 그래요.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그게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마 이 신앙을 버리면 베들레헴으로도 안 가죠. 딴 데로 가버리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까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첫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남죠. 룻은 남는데 룻의 그 신앙 고백이 참 이상해요.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모압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유다의 베들레헴의 여인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죠? 시어머니입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기에 룻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에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 거죠.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아마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모압 여인이. 그래서 제가 여기 믿음의 여인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룻이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룻의 신앙은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없었으면 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실질적인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녹록하지 않은 삶,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좋은 삶, 분명히 다들 있어요. 순간적으로도 있고, 또 현재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장차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나오미를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신앙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신앙을 들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은 비록 계보에 없지만 나오미의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실 우리예요. 나의 아들, 나의 딸은 실은 납니다. 나예요.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사실 납니다. 나오미.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 기쁨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안나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 7년을 하고 남편이 죽죠.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7년을 살았죠. 우리 한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아내 한나.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죠? 손가락질 맞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안나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가 유추가 됩니다. 결코 평탄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죽어? 그럼 안나는 주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여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안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물은 거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이라는 것이 요즘에 시리즈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는 그러한 흑암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대략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 50년은 성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20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7년 동안 살다가 했으면 30세가 되기 전에 홀로 됐잖아요. 84세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60년이 넘죠.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84세를 나이로 볼 수도 있고 성전에서 84년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요. 근데 저는 그냥 러프하게 5, 60년은 최소한 성전에 있었다. 혼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야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가 그 섬긴다는 그 히브리 단어가 다른 의미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늘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던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5, 60년 최소.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뭐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당대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이 아기 예수, 그러니까 모세 그 법대로 이 7일 만인가요? 8일 만인가요? 올라가서 할례 예식을 하면서 거기서 정결 예식하잖아요. 8일 만에.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전체를 다 말씀을 안 해줬지만 예수가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마 선포했을 겁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기 큰 2번에 작은 4번입니다. 평생 홀로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것을 순종했던 여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 이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나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이 한 글자 딱 들어있는 게 엄청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는 동안에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이 쭉 나와요. 여인들이 쭉 나오면서 여인들은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가진 게 없잖아요. 제자들도 없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 하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신두 속옷도 2벌 아니야? 1벌만. 그리고 지팡이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환영 안 하면 나오고 환영하면 거기 머물 때까지 머물어. 거지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주가 없으면 가서 이삭을 주워가서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긴 여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여인 중에 막달라인 마리아가 기록됩니다. 근데 여기 7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7 귀신에 대해서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그런 형태로 막 이렇게 저한테 접근이 왔다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쭉 생각하면서 어떤 귀신이었을까라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어떤 귀신일까? 무시무시한 그 귀신일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잠깐 적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겁니다. 육신의 아름다움, 욕정, 돈, 명예, 권력, 탐심, 교만. 7 귀신. 이 7 귀신에 시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늘 자기 멋에 사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시죠. 제가 왜 이런 것을 했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딴 건 안 봐요. 예수님만 봐요. 그리고 예수님과 있을 때 항상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다. 라고 해서 제가 7개 쭉 귀신의 성격을 기록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철저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철저한 예수의 제자. 언니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할 때 철저하게 마르다 안 봐요. 마르다가 무슨 죽어가지고 막 왜 날 안 도와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붙어버려요. 딴 거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그의 그 열정, 그의 그 고집스러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성품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를 갔는지 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냥 돌진입니다. 예수님이 가면 무조건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향유옥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와 발에 붓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실함, 그 충성됨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한 그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선포되리라. 선포하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느 제자도 예수 십자가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안 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가진 어머니는 어떻게 했죠? 주여,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그분이 여기 지금 동행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그런 무리들하고 다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거기서 준비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마지막 호흡을 거두실 때 거기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현장에서 직접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갔지만 못 만났어요. 유일하게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요약에 3번 작은 4번에 1차 증인이라 되었다라고 제가 했죠. 제가 1차 증인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보통 이 박사학위 PhD 논문할 때 그 논문 자료가 뭐냐면 primary source를 찾습니다. 보통 우리 책들 보면 secondary 2차 자원이에요. 2차 재료예요. 그러니까 뭘 했다 하면 그 증거를 누가 본 거를 또 이렇게 기록, 그것을 가지고 하면 자료가 안 됩니다. 이 PhD 논문을 들어가려면 프라이머리 1차 증거 자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자료를 가지고. 그래야 PhD 논문에 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primary witness였습니다. 1차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부활을 사도들이 듣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최초 사도입니다. 최초 사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여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하셨지? 이랬을 때 그냥 하나님께 달려가서 원망하고 남을 책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안나는 성전으로 들어갔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 아래 자기 자신의 연약과 부족과 죄악으로 다시 회개하며 자기 며느리에게 그것을 회개의 외침을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동네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의 이 죄악을 거기서 토해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려고 했었던 그 탐심의 세계로부터 이제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향합니다. 물질이 됐던, 아니면 시간이 됐던, 어떤 방법이 됐던, 아니면 어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죽음의 무덤의 길이 되었던, 무조건 주님께로 그냥 갑니다.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편 91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다는 얘기는 지존자와 나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지존자가, 지극히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 1대1, 은밀한 1대1의 만남을 찾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그것과 똑같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450명에 둘러싸이고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소서. 이게 은밀한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지금 이 장소 여기에서 나타내소서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때 불이 내리죠. 이게 엄청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에 서는 것이죠.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거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벽을 돌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주시잖아요. 15는 연장해 주신다.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우리 여인들, 믿음의 우리 여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지도 마세요. 그 고통 가운데 주님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편 되고 남자 되는 분들은 이 일에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딴지 걸지 마시고 함께 동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봅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에는 사실 빠져 있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진정 이들이야말로 믿음의 큰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허용하시는 여러 가지 쓰고 그리고 불과 같은 시험과 같은 일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